우리는 어제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입성하기 전 모압 광야에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 세대들에게 그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재헌신할 것을 권면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된 그 신명기서를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그것을 읽기 전에 그 책을 쓴 저자의 그 기록 목적이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책들도 이러한 법칙에서 예외는 아니겠죠.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는가? 그 기록 목적이 있겠죠. 그 기록 목적을 알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1장 1절에 언급된 내가 먼저 쓴 글, 정말 이 말은 복음서의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그의 두 번째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명백하게 한 쌍을 이루고 있고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어떤 부록이나 후속편 뒷생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의 복음서와 함께 하나의 연속성을 가진 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것 같이 그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하는 데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이어서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차례대로 써 보내는 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 당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사도들에게 항상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많은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과 17장에서는 동방의 그 신비주의 사상에 빠져있던 헬라인들에게 기독교 진리의 우월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 헬라 사상에 젖어있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론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임을 알리는데 그 기록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의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은 초대 신자들에게 기독교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기독교의 역사성과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유대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서 그 기독교에 대한 역사 의식을 심고자 하는데 그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1절부터 11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그레이스 타임 제목이 아주 잘 정해놓은 것 같아요. 성령의 약속하심과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 1절, 2절, 2절을 한마디로 나타내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는데 여기에서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공생에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물어보면 세 가지를 보통 말하죠. 뭘 말합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가르침에 앞서서 한 가지를 더 먼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죠. 말과 행동이 들어맞는다. 그래서 언행일치, 말한 대로 그 실행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언행일치가 아니라 행언일치 하신 분, 말이 앞서서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행동으로 먼저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말은 과장하기가 쉽고, 우리가 말은 축소하기도 쉽고, 또 거짓말로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과정은 우리가 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훨씬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의 소리는 우리의 말의 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고 우리가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르고 나를 항변해도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전부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사도언전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말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행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시냐고 그랬죠. 가르치시기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파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행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알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그 당시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고도 할 수 있죠.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 바로 그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우리가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스승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제자들의 집이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자기 스승님도 없는 그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는데 떠나지 못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들어왔을 때 그때 떠나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에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것과 그리고 떠나야 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럽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것과 같은 바로 세상의 나라, 예수님을 세상의 왕과 같은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1장 8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믿음은 알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몰라도 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나를 증거하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나를 증거하라 입의 언어로 말씀하지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삶의 언어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들 중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이 주님 앞에 가서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리고 샘하심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이 시대 속에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구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그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져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기록자는 누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 출신이고 또 이 사도행전 역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헬라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어떠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린다든지 선교에 관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많이 본문을 잡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의사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의 고3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과가 바로 의과대입니다. 요즘에 한국의 의학 분업 때문에 파업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죠. 입시생들의 목표는 좋은 대학 입학이겠죠. 그러면은 인생의 목표는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인생의 목표는 나이대에 따라서 모두가 다르겠죠.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일단 1차 목표. 중등부 학생들은 뭐가 목표일까요? 레벨업. 무슨 레벨업이에요? 부모님들 아시죠? 게임의 레벨업이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목표입니다. 대학생들은요, 남친, 여친 만들고 그리고 뭐예요? 졸업 후에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다음 결혼하고 좋은 가정 꾸미는 거.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을 가보니까요, 대학 입학 후가 더 중요하고요,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한 후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아주 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퍼센테이지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는 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인 것만 생각하고 좋은 대학교만 가면 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만 오면 되고 뭐 침례 한번 받고 세례 한번 받으면 되고 인카운트 한번 하고 구원만 받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저는 이 체험의 종교 단어가 아주 좋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말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직접 느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분은 계속 만나서 밥 사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성도들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 간증과 체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짜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들은 것, 내가 느꼈던 것, 내가 교회에 와서 변화되었던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좋은 대학까지만 가면 되는 것이고 결혼만 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직장만 가면 된다는 것,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셔서 친히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땅의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제자들은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듣고도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도행전 1장 초반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6절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또 묻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예수님은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땅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핸드릭 페이지 경이 어느 날 자신이 만든 소형 비행기로 사람들에게 그 항공 묘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비행기 안에서 어떤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 나는 쪽을 자세히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그 비행기 안에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전선이 끊어진다거나 피복이 벗겨져서 쇼트가 나게 되면은 비행기는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 명백했습니다. 순간 페이지 경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 외치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더 높이 날아오르자. 그리고는 고도를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러자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비행기가 높이 솟아오르니까 비행기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쥐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지경은 계획대로 사람들에게 멋진 묘기를 선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화가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땅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생기고 사탄이 생쥐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고 돈을 바라보고 있고 권세를 바라보고 있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핸드릭 페이지 경처럼 문제가 생길 때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하늘을 나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떠한 속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만 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일부 사람들만 예수님을 전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선교하고 그리고 특정한 일부 사람들만 사역을 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내 안에 전할 것이 없고 본 것이 없고 들은 것이 없고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달 매주 그리고 정말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세계 각지로 선교를 떠납니다. 연령대도 아주 우리의 어린 자녀들부터 90이 넘으시는 장로님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연령층이. 저는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 기간 동안 선교지에서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 선교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카운터만 하고 TD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직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주님이 주시는 지상 명령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교회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으로는 꼭 특정한 인물들, 특정한 사람들만 가는 것일까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 글자 그대로 본다면은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땅끝, 유럽, 아프리카입니까? 아니면 터키, 저기 오지입니까? 우리는 선교하면 대부분 일단 멀리서 찾는데, 그러나 땅끝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죽어라고 평생 뛰어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돌면은 다시 이 자리에 올 것입니다. 제가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부터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땅끝이 태국 땅일 수도 있고 아프리카 땅일 수도 있고,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땅끝은 그 선교지가 땅끝입니다. 우리 각자, 그리고 못 가시는 분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있는 이 플러튼 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명령, 오늘 1장 8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 우리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40일 승천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지상 명령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요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버려야만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예수님을 말할 것이 없다면은,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며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 그대로 증언하여라.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해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증인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꼭 부탁하시고 싶어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바로 우리 힘으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못 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진단 말이죠. 야, 확실히 믿어지니까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졌을 때 결국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은 복음만이 처방이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겁니다.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느냐? 성령 받아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은 오늘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은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서 증인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음 전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냥 어딜 가도 예수님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어떤 모임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그레이스 인카운터라든지 또 트레스디아스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사역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GTD 200 4기 여작인데요. 인카운터를 졸업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TD를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TD 3박 4일인데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답답했던 문제들도 풀어질 뿐 아니라 정말 신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배자로 그렇게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4기에 이번에 여작인데, 특히 물론 외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하지만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TD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우리 성도님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기도가 열려지고 은혜가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종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끊임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위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부서는 환경미화국 최성규 목사님, 또 김현 집사님 국장,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곽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지금 단기 선교 팀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단기 선교 준비하신 분들은 꼭 새벽 예배 나오셔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 GTD 204기가 바로 이제 6월달 있게 되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번에 정말 믿음으로 꼭 참여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팀 멤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정말 급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겨루가시고 존귀하시고